나는 일본 사람들의 그 훈육 방식을 좋아합니다. 몇몇 정보를 접하고 나서 나는 그들의 지혜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고, 왜 일본의 그 젊은이들이 앞서가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일본의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물림이나 쓴뿌리의 이어짐이 별로 있을 계제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각자 도생을 시키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인식의 그 새로운 그림을 각자 만들어서 그리게끔 하고, 부모가 현실에서 쩔었던 그 쓴뿌리를 무조건 강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좋게 말하면은 간섭 안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형이상학적으로 러시아 이 천재는 좋게 본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삶은 그 부모들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기에 그들은 아이가 자신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도록 도울 뿐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훈육하는데 자신들의 에고를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거 좋아하니까 너 이거 서울대 가서 의사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자신들과 같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 어떤 형식이나 금기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거저거 좌충우돌 해보고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거나 자기의 어떤 호불호나 자기의 어떤 인생의 항로를 알아서 결정하는 법을 좀 깨지더라도 배울 수 있도록 한번 자율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트라이얼, 시도할 수 있게끔 허락하는 거죠.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배워봐. 오염되지 않은 투명한 의식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즉 그들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의식을 자신의 두려움과 그리고 세상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고정관념, 현실에 두려워 쫄았던 이 쫌뱅이 의식과 세상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고정상식, 이런 것들을 무조건 강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하얀 백도화지가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 보면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이 되게 친절한 것 같지만 남의 일에 상관 안 하거든요. 조금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쩌면 자녀 양육에서도 그대로 도드라진 것이에요. 신경을 안 쓰니까 자연스럽게 각자 도생할 수 있도록 간섭하는, 그 먹물을 묻히는, 스스로 각자의 그림을 각자가 그리도록 하고 그림이 완벽한 1인칭의 화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 잡동사니 그림을 덕지덕지 대신 그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뭐든지 스스로 터득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전기 콘센트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못하게, 또는 뭐 젓가락 같은 거 있죠. 젓가락 같은 거 집어넣지 못하게 교육받습니다. 감전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던가요? 휴방꾼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던가요? 자꾸 귀찮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그 잔소리가 정말 듣기 싫잖아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온갖 실험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던가요? 일본에서는 부모들이 12V 전압의 특별한 전기 콘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120, 240, 220V 말고 12V짜리 그 전기 콘센트를 가지고 있대요. 전혀 위험하지 않지요. 그들은 아이들을 억압하는 대신 직접 시험해 보도록 콘센트를 내어줍니다. 한번 테스트해봐. 너 어차피 이거 안 죽으니까. 한 번만 겪어보면 아이는 결코 다시는 콘센트에 손을 갖다 대지 않을 테지요. 죽지 않을 정도로 테스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현실 리액트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 깨어날 정도로만 현실에서 바닥을 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악의 저주가 될 수 있는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에 내 의식의 손을 갖다 대지 않겠죠. 동시에 콘센트를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리액팅하는 현실 반응이, 즉 현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개쌍무시하고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새로운 경험을 하나 갖게 된 것뿐입니다. 의식이 한 단계 더 깨어났는데 도구로 징검다리로 써먹었다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의 진리로 계속 자가증폭하게 되면 모든 고깃덩어리 책이 저자의 뜻이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형이상학적으로
진리 의미 있는 쪽으로 점점 까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게끔 만들어요. 이걸 뭐 직업병이라고 할 수는 직업병인데 뭐 진리를 굳이 직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직업병 맞습니다. 이런 직업병이라면 누구든지 완벽하게 중독될 필요가 있겠죠. 감염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불장난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마다 그 짓을 했어요. 아이들 때 이상하게 불장난 좋아하잖아요. 쥐불놀이라고 해서 정월 대보름에 깡통에 그 나무 같은 거 넣고 불 지펴갖고 막 돌리면 불이 되게 잘 타면서 나무가 잘 타잖아요. 아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실험과 모험을 당신의 경험으로 오염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자신만의 경험을 갖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년 전에 나는 휴가지에서 한 쌍의 멋진 젊은 연인을 만났습니다. 멋진 젊은 연인을 2년 전에 휴가지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했지요. 산속에 위치한 풍경이 아름다운 펴티고르스크, 이게 뭐 러시아 위치인가 봐요. 러시아 지명인데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펴티고르스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여자에게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서 무서워하는 대부분 무서워하지만 좀 심한 사람은 고소공포증이라고 하죠.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한번 이렇게 경험해 봤더니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더라. 나는 그녀를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의 방법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가까이에 2층짜리 헛간이 하나 있었는데 헛간 바깥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나는 그녀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체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높은 곳에서의 그 공포가 얼마나 극심한 건지. 그녀는 떨어져 죽을까봐 벌벌 떨며 사다리 난간을 꽉 움켜쥐었죠. 마침내 우리는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곧 숨이 멎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이 하얗고 어른어른했겠죠. 나는 얼른 내려가려는 그녀를 여러 번이나 붙잡아야 했죠. 이겨내라는 거죠. 봐, 여긴 그냥 2층일 뿐이야. 2층이야. 한 5, 6m 되겠죠.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를 편안하게 진정시켰습니다. 우리는 지붕 위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지붕은, 베드로도 지붕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먹을 동물들이 내려오길래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다 잡아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생라합도 가장 꼭대기 지붕으로 올라가서 12정탐꾼, 이스라엘 12정탐꾼 중에 파견된 2명을 이렇게 접선을 하고 살려보냈죠. 의식이 가장 높은 곳을 성경에선 지붕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집안이 가득하니까 기와장을 뚫고 위에서 환자 이 침대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일화도 있죠. 지붕을 뚫고 하이킥한 거예요. 지붕을 걷어낸다라는 것은 의식의 빗장을 걷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붕 위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인식의 한계성을 넘어선다라는 형이상학적인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고소공포증적인 거죠. 물론 이윽고 그녀는 긴장을 풀었지요. 왜? 적응이 된 거죠. 우리가 의식을 고양시키면 상상력이 증강되면서 그까이 거 별거 아니다. 그럼 그 다음 걸 상상하는 걸로 점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윽고 그녀는 긴장을 풀었지요. 그 다음에 나는 지붕 가장자리에 앉아서 지붕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별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의식을 높였을 때, 의식이 깨어났을 때 온 우주가 어떻게 삼라만상이 어떻게 부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지잖아요. 가둬진 상태에서는 의식이 가둬진지 모르고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듯이 올라설수록 더 많이 보이고 더 내려다 보여요. 더 훤히 보여요. 그리고 경치도 높을수록 조망이 좋죠. 여기도 굉장히 높거든요. 아래가 전부 다 내려다 보여요. 산 중턱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낮에 햇볕 따스할 때
한 오후 2시경에 바람 좀 없을 때 이 앞에 해서 한번 라이브를 한번 켜보고 뭐 찬양을 부르던 간단하게 뭐 썰을 풀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차례 그녀에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의 두려움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우리는 함께 지붕 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붕의 가장 끝단 있죠. 만일 그게 100m 높이였으면 조그만 깜빡하면 그냥 죽는 건데 몇 미터 안 되니까 최소한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끝단에 앉아 있을 수 있게끔 하죠. 그러면 어차피 떨어지지 않는 건 똑같기 때문에 100m 상공이나 1000m 상공이나 5m 상공이라는 말이 좀 웃기네. 5m 위나 결국은 끝단에 있을 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조그만 게 점프하면 내려갈 수 있는 3, 4m, 4, 5m라면 다리 부러지지 않잖아요. 결국 인식에 있다라는 거죠. 그 끝단에 내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딴짓만 안 하면 일부러 떨어지려고 하거나 쫄지만 않으면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천길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그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세계가 거품처럼 터지고 주방 세제가 비누방울 거품들을 계속 터트리면서 세정작용을 하면서 세척을 하잖아요. 그만큼 내 거품, 거짓된 관념들, 현실 리액팅, 허상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거품을 꺼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깨어나는 거죠. 그녀의 작은 그 에고, 좁아터진 고소공포증이 있는 그 세계가 거품처럼 터지고 새롭고 놀라운 세상이 그녀 앞에 열렸습니다. 스스로 긴장을 풀고 지붕 끝에 앉도록 자신을 허용했을 때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잖아 라고 내가 이미 느껴서 잠재의식이 평안함을 추구했을 때 가장 끝단에 앉아있을지라도 말이죠. 그때 그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거죠. 나는 원래 고소공포증 환자라는 말 굳이 안 쓰고 싶겠지만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라는 그 무의식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서 진짜 공포스러웠구나. 공포는 원래 실체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다라고 느끼고 받아들여서 나의 한계성을 스스로 옥죄버리고 내가 깜빵에 가둬지니까는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이 된 거지 원래 나에게 감옥은 존재하지 않았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무진장 행복감이 물밀듯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나는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을 때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5년 10년 동안 괜히 찌질이로 모질이로 살았네. 안타까운 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네라고 굉장히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녀는 두려움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환상적이야, 판타스틱, 긍정적인 꿈 이게 아니고 허상이다, 허망하다, 없음 그 자체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다라고 부풀려서 쪼는 거예요. 가히, 가공, 만드는 거죠. 가공하다, 만들다, 가히 공포스럽다. 똑같은 가공이라는 말로 우리가 언어를 쓸 수 있잖아요. 가공할 만하다, 굉장히 공포스럽다. 그건 가공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공적으로 가공된 것이라고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뻥카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녀의 두려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에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따위는 날려버린 채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녀는 종종 자신이 산에 올라가서 높은 바위 위에 얼마나 편하게 주변에서 쫄아갖고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라면서 거꾸로 위안과 동기 격려를 해주면서 예전과 다르게 편하게 걸터 앉아서 즐기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극과 극이죠. 비교 체험 극과 극이에요. 자신의 극단의 병적인 좁아터진 그 무의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낮은 곳에서 그리고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 시작하세요. 엄마 나 할 수 있지 하면서 그네를 이렇게 점프하면서 그네에서 멋지게
착지하면서 무슨 체조요정이 마루운동에 착지하듯이 무슨 뭐 2단 평행봉에서 착지하듯이 뭐 몇 바퀴 돌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이 살포시 착지할 때 엄마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도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칭찬받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요. 근데 의식 시스템 자체 스스로를 책임진다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부담 없이 점프하시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승천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는데 추락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날개 있을지 없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날 수밖에 없는 진리는 날개가 호박벌처럼 너무 작아도 날게 돼 있어요. 물리의 한계성을 벗어나서 생각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호박발은 물리적으로 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 좁아터진 그 날개를 펄럭이면서 열심히 잘 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통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식이 그가 나였음을, 내가 그 힘을 내가 인식해낼 수가 있고 내가 그를 높이 올릴 수 있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깨어나실 수가 있어요. 인간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잠재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포텐 터뜨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저 그것에 주의를 두지 않으면 됩니다. 인식의 생명력, 사랑 에너지를 개쌍무시하면서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더 이상 내가 먹이를 안 주기 때문에 굶어 죽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자신의 알껍질을 깨고 나와 세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저 즐기라. 나 역시 끔찍한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자 말하는 거예요. 나는 대중연설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 다음으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지요. 내게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제일 중요해야 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자꾸 의식하면서 현실 시공간의 결과물에 계속 반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즉 죄짓지 아니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부풀려서 누룩 이스트를 누우면은 무교병과 다르게 유교병은 딱딱한 빵이 아니고 부풀어 오른 말랑말랑한 빵으로 더 커져 보이잖아요.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한 인식은 결코 상상력으로 나의 무아지경에 나를 끌어내서 몰입시킬 수 없어요. 남 눈치 보다가 남이 나를 지켜보는 생각에 내 존재 인식에 꿈에 상상에 몰입이 불가능해져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현실의 눈을 감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보고 너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정의예요. 상상의 정의라고요. 큰 대로에서 남들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떠벌떠벌 내가 잘난 체하는 그 바리새인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을 때 나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 친한 사람들과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로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내 얼굴은 토마토처럼 빨개졌습니다. 내가 알고 느낀 바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유튜버들이 라이브를 잘 안 하죠. 라이브 하는 자기개발 유튜브 봤어요? 구독자 모이는데도 더 좋지도 않고 라이브 하는데 버벅대요. 다 말 못합니다. 텍스트 보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읽는 것도 쉽지 않죠.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안 하는 거죠. 또 구독자보다는 기존 구독자들이 라이브를 듣기 때문에 신규 구독자 유입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하지만 기존 구독자 매니아분들은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때 나는 나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다라는 거, 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계속 전광판에서 점수 매기는 것처럼 심사위원이 나를 심사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 그 춤을 출 수 없고 꽃을 피울 수 없고 체조 요정의 연기를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수가 관객이 나를 심판하고 테스트한다라고 점수 매긴다고 생각하면 쫄아서 마음껏 내 영혼의 노래에 도취될 수가 없어요. 내가 놀아야지, 신명나게 내가 무대에서 놀아야지 퍼포먼스가 발현되고 그들이 그걸 보고 감흥에 젖어서 같이 환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보컬리스트로 잘 부르는 사람하고 영혼의 싱어하고 아티스트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또 누구는 라이브로도 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한 단계 위가 되는 것이고, 목소리가 뭐 음이 똑같고 정확하고 기계적으로 같아도 감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컬리스트예요. 거기서 싱어송라이터라 그러면 작사 작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내가 알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를 주죠. 예전에 그 고대 때 중세까지만 해도 모든 시인은, 모든 철학자는 기본적으로 시인이었잖아요. 수학자들까지도. 그렇죠. 조선시대 양반들이 왜 풍어를 읊고 시조를 만들고 서로 권커니 작거니 주고받고 했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암호 해독이 되는 거예요. 쌤이 형이상 내지 준 형이상 내지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생각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죠. 일상생활 언어 바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지만 세미나를 열 때마다 나는 매번 나 자신을 극복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불필요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서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이 시간 이걸로 기뻐하느냐, 이것이 나의 놀이매기가 되느냐, 놀이터가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막노동을 하고 있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멍석을 깔아준다라는 말 표현하죠. 멍석 깔아줄 테니까 신명나게 놀아봐. 정작 멍석 깔면 쫄아갖고 자기의 퍼포먼스의 50%도 발현하지 못하는 아티스트나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정치인들 보세요. 그 대변인이나 밑에 있는 비서들이 써준 거 보고 읽잖아요. 그러면서 읽는 것도 버벅버벅 돼갖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고 민생 정치를 하겠대요. 어이가 없죠. 내 생각도 대본 없이 전달할 수 없는데 그 민중들을 내가 어떻게 통치를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만 해도 대본 없이 연설할 수 없는 사람들은 위대하기는커녕 정치를 할 수 없었어요. 민중들이 개싹 무시해서 욕했으니까. 글 잘 쓰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대접받았죠. 물론 말을 잘하면 글도 잘 쓰죠. 예. 근데 거꾸로 글은 잘 쓰는데 말 못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글은 시간을 두고 막 고치고 막 할 수 있으니까 즉흥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스스로 대화를 나누는 영적 대화를 나눌 때는 즉흥적으로 나누죠. 내가 나한테 편지를 써갖고 탈고도 하고 초안도 만들어갖고 내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고 또 받고 합니까? 어느 세월에 그러면 다 까먹게. 시리즈가 연결이 안 되는데. 즉흥적으로 임판부추하게 내가 나에게 연주를 하고 또 연주 받고 내가 거기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는 더는 불필요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서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도리어 놀라곤 합니다. 즉 이젠 결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러시아 천재가 버벅됐다고? 레알? 뭐 이런 거죠. 뭘 구워 먹을까 했는데 마침
그 평산일집 아주머니가 이거를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세미나에서 이런 그 예전에 그땐 그랬다라는 이 얘기를 주장이 놀란다고 합니다. 정말 레알 그랬어 하면서 정말 믿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데빌 과다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내가 지금 모습을 몇 년 전 과거로 돌리고 내가 꿈꾸는 것이 지금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2년 전에 내가 그렇게 성사방송 듣고 간절히 영을 깨워내서 상상을 고칠시켰더니 지금은 진리 가운데 자유하면서 더불어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을 상당 부분 많이 이뤘고 곧 나머지도 곧 이루어지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땐 그랬지 라고 지금을 그때라는 과거 몇 년 전으로 쳐밀어버리고 내 꿈의 드림 미래가 지금으로 땡겨오는 거죠. 어쨌든 그땐 그랬지라고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첫 세미나에 왔던 사람들과 학교에서 나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분명 나를 토마토 강사, 얼굴이 빨개져서 보는 사람이 아마 민망했을 거예요. 저 강사 하다가 버벅대다가 그만두면 어떡하자면서 그 측은한 짠한 마음으로 봤을 거예요. 토마토 강사가 그 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 틀을 넘어서는 것뿐입니다. 매번 그것을 넘어서기만 하세요. 그것과 투쟁하지 말고 그저 패스 오브 구렁이 담 넘은 거예요. 담이 있으면 그냥 담을 넘으면 되는 거예요. 담과 싸워서 담을 뚫을 생각하지 말고 구렁이 패스 오브 담 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 벽을 뚫고 넘는 거와 똑같아요.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대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작은 세계, 즉 기존의 작은 에고, 결국은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는 그 비누방울 거품 있죠. 거품이 터지면서 에고가 죽고 새로운 자유의 날개로 새로운 하얀 도화지로 갱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한번 그것을 느끼면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 새로운 승리가 또다시 끌려올 것입니다. 도미노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방아쇠가 돼서 우르르르 쓰러지는 것이죠. 어둠에 대한 두려움, 이 수수께끼 같은 두려움은 어린 시절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외갓댁에 가게 되면 이게 퍼세식이기 때문에 방에서 나와서 한참 마당을 걸어서 측간, 뒷간이라고도 하죠. 화장실을 가는데 상당히 거리도 되고 조명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예 암흑이기 때문에 가로등 이런 것도 없을 시골이기 때문에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뒤에서 누가 쳐다볼 것만 같은 그러한 무서움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야죠. 신기하게 전등 하나 좀 달아놓으면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달빛에 의지해서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외갓댁 갔을 때 그 느낌이 납니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막연하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은 꼭 환하게 밝다 어둡다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고 그 모든 두려움의 총칭이 결국은 어둠에 비유될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그 무엇을 말하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확실히 이것이다라고 정해져서 나한테 알려주기만 한다면, 영혼의 의식으로 깨어만 난다면 미래는 내 느낌으로 특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쫄지 않고 안 두려워하는데, 미지수라고 랜덤 게임이 내가 누가 던지는 돌에 내가 개구리처럼 돌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운전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통사고 두려우면 운전을 못하죠. 어둠에 대한 두려움, 이 수수께끼 같은 두려움은 어린 시절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는 종종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알고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딱 이거 두려워라고 딱 이거라고 해서 특정하고 택정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확실히 확연히 알고서 두려워하십니까? 이거죠. 단순히 빛이 없기 때문에 뭔가 확연히 어떤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운 건 아닌가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정체 모를 두려움.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다. 나는 아이엠이다. 난 하나님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온 우주에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두려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에 나라는 의식 양자장밖에 없는데, 빛의 에너지장밖에 없는데, 빛의 에너지장 자체가 자기 에너지장, 자기 빛의 시스템 보고 놀라서 자빠지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어떤 괴물이나 귀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상상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듯이 그렇게 괴물이나 귀신으로 가상시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면 공상 속에서 어떤 이미지들을 불러오면서 혹시나 혹시나 뭐뭐 하면 어떡하지 하고 가정하기 시작하죠. 생각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해버리면 어삼프션, 전제의 법칙, 네블고드 전제의 법칙 많이 말씀드렸죠. 가정, 전제 깔아버리면 없는 것도 있게 된다. 왜? 인식은 창조성이니까. 가정하기 시작하지요. 예컨대 과거의 공포 영화에서 봤던 이미지들 말입니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이런 식으로 형성되지요. 지금 거의 온도가 200도 가까이 되거든요. 200도 가까이 오를 거예요. 고기도 굉장히 맛있게 구워질 텐데 혹시 냄새가 조금 나면은 파악해야 되니까 공기구멍을 조금 열어볼게요. 공기구멍도 조절할 수 있어서 이번에 얘가 공기구멍도 말을 안 듣네. 너무 오랜만에 난로를 피니까 약간 이거 돌려서 잠그게 돼 있네요. 6시 그렇게 약간 펴놨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구멍 조금 있으니까 이걸로 겉방이 떡이 익게 되면 타지 않을 정도로. 근데 타기 힘들어요. 고기도 웬만하면 안 타요. 이게 좋은 게 연기로 훈연되는 거라서 웬만하면 고기도 안 탑니다. 진짜 겉바속촉으로 제대로 익고 기름 쓸데없는 거 쫙 빠지고 두툼하게 그냥 그대로 써갖고 생고기 넣어놓으면 죽이게 스테이크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맛이에요. 어차피 뭐 꽃등심 이런 거야 살짝 이제 금방 익으니까 미디움 레어로 적당히 익어서 먹어도 되고 뭐 목살 같은 거나 이런 거 아주 잘 돼지 목살 잘 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공포, 그러니까 영화가 매스미디어가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더 두려워 쫄고 그 좀비로 만들고 그러면서 뭔가 큰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일벌리로 전락시키는 거죠. 산업사회에서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다 사업해버리고 다 내가 진리로 깨어나게 돼버리면은 누가 이렇게 문해충으로 노예가 돼줄 수 있겠습니까? 통치가 쉽지 않겠죠. 정치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을 아둔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술수죠. 그래야 통치하기 편해집니다. 그래야 몰래 이것저것 편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이런 식으로 형성되죠. 나도 어린 시절에 공포 영화를 즐겨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 있을 때면 공포에 사로잡히곤 했지요. 나는 어둠 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올까봐 무기를 만들어서 안고 자곤 했습니다. 이 어린 마음에 뭘로 무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해봐야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겠어요. 뭐 어쨌든 뭔지는 말 안 하지만 안고 잤대요. 귀신이 나오게 되면 싸우려고. 생각하면 웃기는데 귀신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보이더라도 환영이잖아요. 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싸우겠다라는 건지 차라리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제 쥐고 자는 게 낫죠. 하지만 커가면서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이 별거 아니네. 자다가 깨어나서 귀신하고 싸워본 적 한 번도 없네 이거예요.
처음엔 산타클로스가 진짜 선물 주는 줄 알고 기대했다가 산타클로스라는 게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기분이죠.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서다 보면 그것은 저절로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더는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떠나는 것입니다. 인식에 가중치를 두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나를 개쌍무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속 딴지를 걸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게 되면 제풀에 꺾이는 거예요. 덥더라도 여기 모터에 지금 모터를 좀 세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불을 키워서 어쨌든 있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세우라 내오라 하면 안 되니까 있는 거를 봐야 돼요. 한쪽도 열까요? 뜨거 더워라. 불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아이고. 안 하던 짓 하니까 힘드네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네거티브하지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거꾸로 그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환상적인 꿈에 가중치를 둬서 사랑의 에너지를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황홀경으로 느껴버리면 그건 파지티브 우러날선 검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의 이 꿈의 성취를 안겨주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인식하고 안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는 그것에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지금 여기에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가슴 밑바닥까지 어둠을 두려워했던 나의 지인도 내 충고를 따랐습니다. 첫날은 상상 속에서 공포를 직면했지만 그의 상상은 이미지들을 바다처럼 끝없이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신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만 신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느낀 건 빼박의 법칙이기 때문에 현실을 창조시킨다. 내가 나를 믿을 때 스스로 나의 존재, I am을 인식할 때 나는 자존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될 말자다. 시편 46편 11절. 10절인가요? 둘째 날은 좀 더 쉬웠지요. 이미지가 줄어들었고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그 잡생각 이미지, 나를 현혹시키는 무서운 그 이미지가 점점 이제 줄어든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점점 내가 사랑의 에너지를 주지 않으니까 슬슬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빛 가운데 함께 있을지 못하고 점점점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빛이 세지면 어둠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물러가잖아요. 셋째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마치 무슨 삼세판, 성경에서의 완전수 3 셋째 날입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일은 이처럼 쉽습니다. 어둠하고 싸우지 말고 의식의 등을 돌리고 반대편으로 빛을 향해 의식을 깨워내면 어둠은 언제 있었냐는 듯 두려움, 근심, 걱정은 원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 없음 그 자체로 사라지는 거예요. 의식의 전체 집합 안에 가장 높은 곳에서 솟아나 사랑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것은 의식 시스템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장 좋아하는 모든 좋은 것들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들로만 눈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은 원래 이 의식의 좋은 것들이 시스템 안에 원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그것을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삐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응하면 안 된다. 자신의 알껍질을 깨고
나와 세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저 즐기라. 다른 사람 혹은 세상이 두려울 때면 이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개를 두려워할 때 개는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당신을 오히려 물려고 듭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개가 물 것이라고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상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상상의 법칙에 의해서 결과를 야기시키죠. 어떻게? 두려워할 일을 만들죠. 그게 뭐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까봐 두려워할 때 진짜 물게 되는 거예요. 꿀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먼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꿀벌은 절대 침을 쏘지 않습니다.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드넷에서 보면은 뭐 다람쥐부터 해서 온갖 동물들이 친구처럼, 계급장처럼 어깨 위에 앉기도 하고, 새가 친근하게 그냥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대한 말벌들이 소로의 집 안에 식구처럼 우르르 들어왔다 또 계절 바뀌니까 나가기도 했잖아요. 상상이 됩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안으로 쳐들어오는 벌들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쏘지도 않고. 결국은 소로의 의식이 모든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무라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으로서 영어롭게 자유했기 때문에 그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싸우진 않은 거예요. 즉 인식의 전체 집합인 그 소로 안에 하나님의 영에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물일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면 그것이 꿀벌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 꿀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꿀벌을 사랑으로 찬미하세요. 그러면 꿀벌은 당신을 훑어보고는 휙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네빌 고다드 부활에 보게 되면 괴한이 흉기 들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순간 내가 네빌 고다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테스트해보자 해서 사랑의 느낌으로 상상을 순간 몇 초간 했더니 그가 내 앞에 거의 들고 와서 갑자기 몽둥이를 내려놓고 험상궂은 얼굴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뒤를 돌아서 딴 데로 갔잖아요. 미친 광인도 제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혼내고 얼굴에 상처, 몸에 상처를 낼 그런 위인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잠재의식이 그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어두운 길거리를 걸어가면 범죄자가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은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뭐 소매치기 당하던, 터리를 당하던, 강도를 당하던 그 모든 것은 뭐다? 왠지 내가 이 돈이 이렇게 뭉치가 있어서 그거를 뺏길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걷게 되면 딱 행색이 티가 나죠. 뭔가 감추고 있는 게. 그러면 터리가 바로 알아보고 털어간다라는 거예요. 돈만 털어가면 다행인데 흉기까지 찔러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떳떳하게 사랑을 품고서 걸어나갈 때는 뭔가 자연스럽고 엄마 같은 친근한 느낌을 풍길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자기 할머니, 자기 아버지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돼 먹은 괴한도 순간 그 사람은 굳이 해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먹잇감이 천진데 하필이면 나에게 프렌들리한 느낌을 잠재의식에 심어주는 그 누군가한테 해대는 일을 하기에는 순리 어긋난다라는 거죠. 그들은 가족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굳이 해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의 전략인지를 따져보고 그것을 선택하세요.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지 말라. 즉 도피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시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라는 거죠. 쫀다라는 거죠. 외로움을 의식하지 않고 외로움의 외자도 생각하지 않는 거하고 외로움에 도망가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간다라는 것은 외로움에 쫓기는 거고 외로움에 쩔어버리는 거고, 외로움의 외자도 생각이 전혀 안 들어서 외로움이라는 이 세 글자가 전혀 투명인 것처럼 없이 여김 당할 때는 나는 이미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내 뇌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빠져들어 즐기고 사랑하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라. 이 말은 외로워하란 말이 아니라, 외로움에 쩌들어란 말이 아니라 별거 아니게끔 맞대면 해갖고 모니터링하고
개상무시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은 외로움은 분리 결핍 가운데 고립되어서 쓸쓸한 거잖아요. 온 우주 내가 꽉 차서 전체로서 하나임을, 하나의 복이고 하나의 사랑의 에너지임을 느낀다면 쟤와 나의 분리, 저 사람과 나의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내가 그를 못 만나서 애달파하고 내가 고백을 못해서 애달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안에 있는 나가 내 안에 있는 나니까 그녀는 사실상 나인 거예요.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고기 덩어리로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의 앙자 에너지장에서는 전체로서 하나의 빛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녀에게 당당하게 고백도 할 수 있고 이미 상상으로 나는 그녀하고 최고의 연인이 돼버린 거죠. 환상적으로 다 느껴버린 거예요. 그럼 현실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게 되겠죠. 환희의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As within, so without.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라. 순리대로 스스로자 그럴 연자. 내 인식이 그런 느낌이 있으면 현실을 알아서 따라오니까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아등바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내버려두라. 확실히 마이크 이렇게 선 바꾸니까 확실히 낫죠. 고민을 해봐야겠다. 저 파워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제가 여기 또 여기 허브 또 되게 비싼 거를 샀는데 그거를 이제 본체에 연기를 썼는데 그거를 이 맥북에 연기를 쓰게 되면 포트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소리가 다르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밌죠? 외로워하는 것도 굉장히 진리에 어긋나는 건데 또 그걸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두려움도 따로 뭔가 진리에 왜곡된 거고 외로움도 왜곡인데 왜곡에 또 시리즈로 고구마 줄기처럼 고구마 넝쿨처럼 그냥 계속 줄줄이 캐기 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한다라는 것도 이게 정말 찌질한 건데 특히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어떻게 외로움을 그냥 느낄 수 있는 것도 가상하지만 그걸 두려워하기까지 해야 되나요? 고립될까봐, 결핍될까봐, 고독의 독거노인 될까봐, 내가 아무도 내 마음을 안 받아주고 외톨이 될까봐, 왕따 될까봐 그 느낌 때문에 힘들고 또 그걸 또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아주 공포로 극대화시키는 거죠. 조그마한 눈뭉치의 외로움이 큰 눈사람으로 커지고 나중에 눈사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외로움에 눈사태에 치여 죽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극단의 진리의 반대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내가 고기라고 생각할 때만 가능한 생각이에요. 삶에 낙도 없고 도전할 용기도 없고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냥 소확행 그나마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외로움으로부터 달아나려 합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서 외로움이 나한테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심리가. 즉 그건 내가 더 외롭다라는 걸 내가 더 나한테 자극시킨 행위예요. 외로움의 외자도 생각하지 않게끔 나는 이미 꽉 차서 외로움의 반대 개념으로 내가 환상과 한이와 꽉 찬 하나됨으로 한이를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성적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로 끌어올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할 때 그 환상적인 느낌을 영적인 행위로 내가 원하는 욕망이 그 환상적인 그 흥분으로 이미 이루어져서 느껴서 내가 환희에 차서 감사의 찬송을 외치는 그것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결국 사랑의 에너지인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나한테 상상력을 증강시키면서 상상력으로 나를 극대화시켜서 기쁨과 환희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외로울 새가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기에도 너무나 그게 내가 매진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옆, 뒤 돌아보면서 기존 과거를 회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내가 고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 고기, 제 고기, 너 고기, 고기 고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와 떨어져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외로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로움으로부터 달아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일터로 달려가거나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요.
나 외롭지 않아야 돼 하면서 이 시간을 뭔가로 때우게 되면 안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더 나를 외롭게 한다니까요. 여전히 나는 외로움이라는 그 뇌리에 그 고독에 껌을 씹고 있으면서 그 내뱉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씹고 단물을 질질 빨면서 끝까지 끝물까지 빨아대면서 그것을 안 외롭고자 외로움을 덜 느끼고자 안 느끼고자 아등바등하는 것은 더 외로움과 사투를 벌이면서 외로움에 빠져서 고독의 껌을 더 질근질근 씹어서 롯데껌 롯데 그 주식회사 롯데만 배불려 주는 것입니다. 요즘 거의 껌 안 씹는데 예전에는 껌 많이 씹었죠. 어렸을 때 롯데에서 껌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껌이 있었죠. 그때 아카시아 껌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껌들이 있었어요. 달달한 것도 있었고 약간 허브 향도 있었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일터로 달려가거나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죠. 책 자체가 좋아서 읽으면 되는 거고 일 자체가 좋아서 놀이로 하면 되는 건데 누군가와 대화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떤 대체제로 보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땜빵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대화나 일터에서 일행위나 책 읽는 독서 행위도 같이 뭉개지는 거예요. 나는 결국 시간을 킬링하려고 타임 킬링하려고 시간을 내가 죽여서 시간 순삭이란 말 되게 안 좋거든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영혼자가 마치 시공간에 함몰된 고기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뭘로 때우지? 갑자기 맨날 일만 하다가 일이 없어져갔어. 아니면 잠깐 휴가를 보내는데 할 일이 없어갖고 벙쪄버리는 그거. 맨날 내가 일만 하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허망한 거예요. 일 중독이죠. 스스로 내가 나와 내면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한 사람들은 오히려 여유가 있을수록 더 많은 대화와 사색과 명상과 상상과 그 다음에 좋은 책 성경 형이상학이라든지 성경 묵상 할 게 워낙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낚시 좋아하면 낚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내면을 잡아먹는 한없는 공허함을 채우고자 합니다. 사실 그들은 외로움이 냄새 나네 점점. 외로움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말을 걸고 시간이 타이밍이 킬링이 되는데 혼자 있게 되면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좌불안석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 자신과 맞대응해서 마치 거울로 내 얼굴 보면서 내가 나하고 대화 나누는 게 너무나 어색한 사람처럼 내 의식이 의식 스스로와 맞대응해서 1대1 셀프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의 상태를 직시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 인식 상태를 그대로 모니터링하는 게 스스로 쫄린 거예요. 그만큼 내가 무의식 중에 쪼전뱅이라는 것을 내가 자인한 꼴이죠. 내가 봐도 내 의식의 거울을 바라봤을 때 제대로 내 마음의 창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안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 진리이고 싶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대부분은. 적당히 성공만 하길 원하지. 머리 아프게 내가 진리로 깨어나고자 원치도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거는 내가 나를 영원히 버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아둔한 행위예요. 악마의 행위, 악마의 행위. 그들은 내면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그 안을 정돈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하고 다이다이 맞다이 까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께서 3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사탄한테 3번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 그러한 맥락도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공생애가 시작되죠. 진짜 진리의 날개를 펴고 내 인식이 부활로 치닫게 되죠.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로 클라이막스로 그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네가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라, 이런 3가지 이게 있었잖아요. 자세한 것들은 제가 비밀 정말 엄청나게 하이클래스로 비밀을 다 훑어놨기 때문에 네빌 고다드 그게 아마 믿음으로 걸어라 시리즈 있을 거예요. 성타 패밀리 들어오시면 놀랄 정도의 해석이 다 담겨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라야 우리는 내면에 숨어있는 문제와 두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고독을 통해서 고독이 아니고 온 우주에 꽉 찬 나로서의 환희와 사랑의 벅차오름이었음을 한 번 역발상으로 나를 깨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 안의 진리를 누군가와 나누는 이 라이브 시간이 좋아요. 목이 아프고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체력이 힘들어서 그렇지, 저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인적이 드문 이곳으로 검은고 할 때 가야금 할 때 금에서 거금도라고 고흥군에 속하는데 밑에 해가 찬란하게 뜨는 해맞이를 찬란하게 아침에 거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창문으로 그대로 햇살이 쏟아져요. 이 창문 세 개로. 그래서 제가 이 방향으로 텐트를 친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며 심지어 유용한 것입니다. 즉 현실과 한 번은 구분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내가 나 홀로 다방에서 이게 나 홀로 고독의 다방이 뻑가다방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홀로 뻑가는 거죠. 백종원 백다방이 아니고 뻑가다방인 거예요. 나 홀로 독고다이 다방이 뻑가다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왔으며 러시아를 서양으로 굳이 치죠. 사실상 땅덩어리는 동양에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동양인들은 하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왔으며 홀로 떠날 것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인식의 시스템이 하나라고요. 인간이 여러 머리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식 시스템이 진리가 파편이 여러 개로 나눠져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자신으로부터 달아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산속으로 또는 아슈람 도 닦는 데죠. 아슈람으로 떠난다고 해도 당신은 결코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나를 숨기고자 하나 여전히 의식이라는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 여러분의 인식 바깥에서 인식하려고 해도 그것 또한 인식이잖아. 인식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는 멍 때리는 잡생각 쓰레기를 계속 심어내는 멍 때리는 무의식도 인식인 거예요. 현실의 반응도 반응 인식인 거예요.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부터 의식이라는 것으로부터 의식의 시스템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로부터 달아날 때마다 그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것이 곧 산사태처럼 당신을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니 달아나는 일을 멈추세요. 달아날 수도 없기 때문에 달아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달아나는 일을 멈추라는 것은 달아날 수 있었는데 달아나는 행위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는 난데 내가 어디로 가요? 내 인식은 여기 now here I am인데 언제나 우주의 중심점인데 그렇죠? 팽이의 중심점은 안 돌고 주변이 돌고 있잖아요. 거대한 우주로 내 의식의 토크 회전력에 따라서 온 우주를 회오리 바람으로 쳐서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온 우주를 헤쳐 모여시키잖아요. 상상력이 토크인 거예요. 태풍처럼. 나는 언제나 지금 여기 있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여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의식은 그대로 있고 의식의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온 우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무한대기 때문에 중심 꼭지점이 움직여도 어차피 무한대기 때문에 전후 좌우 위아래 전부 다 무한대기 때문에 중심점이 좌표 중심축이 어디로 움직여도 어차피 똑같은 무한대라고요. 수학적으로도 그렇죠. 나는 어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나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달아나려고 한다라는 것은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조바심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쫓겨요. 그것을 이제 그만둘 때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나이가 20살이든 30이든 40이든 80이든 그것이 곧 산사태처럼 눈사태처럼 당신을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니 달아날 일을 제발 멈추세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오늘은 제가 많이 힘드네요. 피곤한가 보다. 말이 안 나오네. 발음이 잘 안 돼. 목도 아프고. 오늘은 한번 쉴까 했는데 이 맥북으로 방송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한번 켰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배터리적인 문제만 없으면 이렇게 라인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네요.
세월은 내보라네. 해버린 거야 뭐야. 오늘 장갑이 있는데 별도로 이 화목난로 장갑이 크게 있어요. 있는데 아예 귀찮아서 안 끼고 있는데 실제로는 끼워야 됩니다. 화상 날 수 있어요. 불이 엄청 커졌으니까. 고기면은 냄새가 바로 티가 나고 지글지글 끓거든요. 떡이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알 수가 없네. 달아나는 일을 멈추라. 조급함을 버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전히 내가 지구 끝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존재 인식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구 끝도 사실은 지구 끝이 아니고 온 우주의 중심점 무한대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거기가 또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움직여도 무한한 우주 입장에 의식의 우주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로 중심점이 움직인다고 해서 옮겨진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꽉 찬 양자장 전체가 나라고요. 내가 거기 있어도 나고 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구 반대편에 뚫고 있어서 지구가 둥글다는 전차에서 반대편에 우리가 지구를 뚫고 거기 가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는 거 똑같다고요. 기도를 할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발이 덜 먹히고 내 이웃집 아저씨한테 기도발이 더 잘 먹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는 말이 천리가 한다고 돼 있죠. 즉 내 인식은 천리, 만리, 십만리 지구 반대편까지 옆에 있는 연인한테 속삭임이나 지구 끝단에 있는 그 누구한테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나 똑같이 약발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세요. 불필요한 내면의 쓰레기를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당신은 홀로 있을 때, 즉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홀로 있는 것을 즐기게 되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친교를 억지로 맺으면서 시간을 그렇게 킬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내 인식이 깨어나게 되면 나는 성공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내가 성공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아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은 필히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만나고 싶을 사람은 그가 나한테 무릎 꿇고 제발 만나주세요라고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인맥 쌓는답시고 잘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찌질이처럼. 담대하세요. 여러분들은 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외의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한테 하나님이 구걸할 수 없잖아. 익긴 익었는데 떡이 돼버렸어. 좀 맞았네. 안에는 이렇게 흐물흐물 돼버렸어요. 오늘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 조금 감이 옵니다. 이게 공포는 없는 거예요. 공갈빵이죠. 안에가 다 비었어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걸 부풀려 갖고 우리가 무서워했던 거예요. 공갈포라는 거죠. 공갈포예요, 공갈포. 우리가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무서울 필요가 없는 형체가 이렇게 공갈빵일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무서워했던 저 거대한 떡이 안에가 벼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거 형이상학적으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평산횟집 아주머니가 굳이 떡을 인절미를 저한테 주셨네요. 한번 맛볼게요. 과자예요, 과자. 꿀이나 이런 거 찍어 먹으면 맛있겠네요. 제가 소스도 진짜 다양하게 천연 소스를 많이 샀거든요. 뭐 생와사비부터 해서 막 외국의 뭐
이상한 그 천연 조미료 향 그 뭐 다양한 것들 몇십 가지 이렇게 샀어요. 종류별로 음식 이제 요리 같은 거 하면서 낚시 잡은 생선이 됐던 아니면은 뭐 육류 고기가 됐던 이렇게 뿌려서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되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게 순수한 떡이고 뭐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간 맹떡이고 인절미가 인절미인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과자가 돼버렸어요. 결국 오늘의 요점은 우리가 현실이라는 공갈포가 안에가 다 비었으니까 부풀려져서 커 보인다고 해서 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교보저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끊김없이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내가 달아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나의 존재를 현존을 자각하면서 나 스스로의 이 상상과 현실 반응의 그 양당 간에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거기서 내가 악에서 악한 데는 선한 데만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하는 악한 데는 점점 미련하면서 무뎌지고 선한 진리의 날 쪽으로만 굉장히 섬세해지면서 이리해지면서 내 지혜의 그 모든 의식을 전부 다 상상의 꿈에 몰빵시키는 거죠. 이러면 나는 점점 의식이 고치되고 온 우주에 나라는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남과 나를 분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내 모든 보이는 현상계들은 사람이든 고기든 사물이든 금덩어리든 내 의식의 피조물인 거예요. 자연까지 포함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 알지어다라는 내 그 인식에 완벽한 그 무한인식으로 깨어난다라는 거죠. 불필요한 내면에 있을 때 불필요한 내면에 쓰레기를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당신은 홀로 있을 때 진짜 나라는 성령의 불만 남기고 불은 불 스스로 빼곤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소각시켜버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불은 불 자체를 소멸시키지 못하죠. 하지만 불이 아닌 것들을 다 태우죠. 불만 남깁니다. 즉 자기 자신과 함께 홀로 있을 때 나만 내 의식만이 진짜 나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게 될 때 그때 나는 전 우주적으로 꽉 찬 홀리스틱한 홀리 거룩한 하나님 그 편안함을 평강의 왕임을 내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프린스 오브 피스, 기묘라, 못사라, 전능의 왕, 원더풀 카운셀러,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력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식은 하나님이에요. 인식은 믿어줄 때 나를 믿고 내가 요만한 욕망을 이미 이뤘다고 내가 느껴주고 믿어줄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상상력이었음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은 자동방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 근심, 걱정하고 싸워갖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개쌍무시해서 그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좋은 쪽으로만 느끼고 내가 깨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너무 덥다. 여러분들 덕분에 찜질방이 돼버렸어요.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홀로 있는 것을 즐기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친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화가 하나 있답니다. 우화 하나.
우화 있으니까 우화까지 할게요. 한 젊은이가 현자에게 찾아와 외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 외로운데요. 이거 월요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까요? 현자가 말한다. 내가 그 외로움으로부터 그대를 건져주겠다. 하지만 우선 사흘간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할 것이다. 그 젊은이는 거기에 동의했다. 첫날 현자는 젊은이의 눈을 싸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도록 눈을 꽝꽝 싸맸어요. 그 시험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특히 젊은이에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시켰을 때 더욱 그랬다. 안 보이니까 현실 눈 감는 연습을 시킨 거예요. 다음날은 현자가 그 젊은이의 귀를 꽁꽁 묶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했다. 맹인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런 말 있죠. 그리고 출가 외인이 며느리가 시집가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며느리 삶인데 사실은 뭐예요? 현실에 그렇게 시어머니를 현실로 상징한다면 구박받는 현실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벙어리 냉가슴에 그 며느리 숨도 제대로 한숨 쉬어보지 못한 여러분의 현실 반응 고깃덩어리의 노동자 마인드가 결국은 벙어리 3년 맹인 귀머거리 3년인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젊은이는 마치 자신이 귀먹은 사람이 된 듯 느꼈다. 셋째 날은 창문도 없는 어두운 방에 젊은이를 가두어 놓았다. 안 보이죠? 고독이죠. 벙어리, 귀머거리, 맹인. 어두운 방에 창문도 없는데 가둬놓으면은 내가 나 말고는 대화 나눌 상대가 없죠. 즉 현실에 말 한마디도 뻥끗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할 거리가 없는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현실 어둠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 차단이 된 벙어리가 된 거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즉 더 이상 리액트하지 않는 거죠. 현실에 반응 분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과 내가 대화를 건넬 그 무엇을 전부 다 차단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무건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말 없이 shut up 한 다음에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풀이나 나물 쪼가리로 최소한도로 먹거리를 챙겨 먹고 도 닦는 거예요. 젊은이의 인내심은 정말로 거의 한계에 달해 있었다. 이게 나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거고 뭔 상관이 하면서 미쳐 돌아가셨겠죠. 마침내 모든 시험이 끝났고 젊은이는 소리쳤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니 정말 기쁘네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3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 금식 기도하고 3번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그 느낌이겠습니다. 물론 차원이 다르지만요. 자, 이제 당신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현자가 물었다. 그대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가? 스스로 진리는 깨우침에 있는데 아직도 묻고 있어요. 스스로 내가 나에게서 인식이 나였음을, 하나님이었음을 캐치하라고 이런 그 시뮬레이션 게임에 현장학습을 시켰는데 아직도 현자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현자는 너는 아직도 스스로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냐 물어봅니다. 젊은이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은 전혀 문제가 없군요. 왜냐면 다 눈 덮고 귀 덮고 다 막아버리니까 오직 인식밖에 실체의 존재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없죠. 인식 스스로와 내가 셀프로 자답하고 내 인식의 세계에서 내가 자유로운 홀로 독고다이밖에, 천상천하 유아독존밖에 불가능하게 된 이 꽁꽁 싸맨 상태. 하지만 꽁꽁 싸맸지만 뭐예요? 우물 안에 가둬진 개구리,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이 진짜 꽁꽁 싸매진 거고, 이건 오히려 자유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셀프 고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했던 사울에서 영으로 깨어난 바울로 비닐이 벗겨져서 다메스도상에서 정신 차려지죠. 바로 사역을 하지 않고 10수년간 자신의 고향 땅인 다소에 가서 칩거한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성숙을 기한 다음에 튀어나옵니다. 분명히 사울이 바울 되고 진리로 깨어났으면 바로 일할 것 같죠? 아니에요. 숙성 단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건데 내가 괜히 외로웠네요. 왜? 눈 맞고 귀 맞고 혼자 골방에 고립돼 있으면 이것이 가장 외로워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여기서 외로움이란 존재하지 않고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비슷한 게 뭐죠? 이열치열이죠. 동종요법이죠. 환자에게 바이러스가 걸리면 바이러스를 더 집어넣어갖고 거기서 깨어나게 한 거죠. 더울 때 오히려 위열치열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어떤 그 국을 먹거나 아니면은 복질이라든지 이런 거 먹게 되면 더 콩나물국 먹으면 개운해지죠. 더 시원해지죠. 어른들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아우 시원하다 하면서 하죠. 그거 따라했다가 아이들은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이 뜨거 죽겠는데 왜 시원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냉탕으로 옮겨가죠. 그거예요. 인식이 성숙하게 되면 역발상에서 진리를 찾게 돼요. 그러면서 거꾸로 내가 셀프 완벽한 꽁꽁 묶여진 고립을 겪어보고 고립이 아니고 내가 온 우주의 전부였구나라고 눈 맞고 귀 맞고 골방에 틀어막혀서 봉사 벙어리 뭐죠?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요거 3년씩 하는 거죠. 333 3세판 옛말에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전부 다 진리자가 했던 말이 고깃덩어리 대부분이 그 진리의 말을 이해 못해서 그걸 이제 힘든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복청 터져도 끙끙대면서 견뎌내는 그것으로 이제 와전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세상은 전혀 문제가 없었군요. 멀쩡하네요. 내가 그동안 이상하게 생각했었네요. 오히려 군중 속에 있을 때 외로움을 더 느꼈네요. 내가 진짜 외로워야 될 골방에 틀어앉혀지고 눈, 귀 다 막았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외로움이라는 것이 없었음을 거꾸로 깨닫게 되네요. 현실에서 바닥을 쳤을 때 비상하면서 바닥을 치고 점프하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곳으로 점프하는 비법을 배워요. 벼락에서 누가 나를 밀어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비로소 그때 내가 날개가 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망해봤을 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치가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이토록 많은 소리와 빛깔들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 많은 소리와 빛깔들, 빠져나오죠 파남보 무지개, 모든 인식의 스펙트럼이 모든 주파수로 완벽한 다양하게 내가 내 의식의 캔버스에 색을 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도 안 끊기고 어떻게 버티네요, 그쵸? 저기 캡처보드도 버티고 노트북도 버티고 노트북 배터리만 문제만 조금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는데요? 간신히 딱 얼추 풀 충전하게 되면 1시간 반에 2시간 라이브 할 수 있겠는데. 현자는 말했다.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있고 땅과 바다가 주는 것들을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로울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자연이죠. 무라일체죠. 자연과 내가 분리가 불가능한 온 우주의 의식이 비춰낸 결과물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그 결과물을 비추고 있는 의식으로만 점프할 수 있다면 온 우주에 내가 나밖에 없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혼자 잘났다라고 뻐기는 독고다이 또라이가 아니고 진짜 지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도 방송 아니고서는 누구도 저하고 제가 의도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 의도해서 제가 전화를 받아주지만 않다면 저는 완벽하게 고립될 수 있는 이쪽으로 제가 일부러 온 거예요. 어차피 웬만한 업무는 제 직원 통해서 보고 받고 하니까 이메일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 외로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열일하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에 꽉 차서 여러분들이 남녀가 황홀한 상태에서 사랑의 행위로 뻑간 상태에서 세상 걱정합니까? 아니면 남 걱정합니까? 온 우주에 환희에 꽉 차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임을 느끼잖아요. 언제 외로울 새가 있죠? 언제 두려울 새가 있죠? 젊은이가 걱정했다. 하지만 또 나중에 또 외로움이 찾아오면 어떡하죠? 현자는 허허 웃으면서 답했다. 그러면 다시 찾아오게 내가 다른 시험을 또 만들어줄 테니.
그 시험이 두려워서라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기를 멈추고 강해지고 열려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대오를 서서 나 여호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지켜만 볼지니라. 현실이 이성오감 고깃덩어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내 IQ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내 현실에서의 재능이 뭔가 출중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나 여호와 인식의 시스템이 현실을 그렇게 짜 맞추듯이 각본으로 플레이시켜서 현출시켜낸다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두려움의 중요성을 굳이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개쌍무시함으로써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즉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다는 동사예요. 두려운 것은 형용사죠. 상태죠. 현실이 아무리 형용사적으로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지 두려워하지 않을지, 이 동사는 영적 행동, 영적 액팅, 상상자, 선택의 의식의 선택권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구덩이 사자그룹 속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가 빠져들어가서 잡아먹히고 현실이라는 것을 뜯기고 불태워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신을 숭배하지 않고 나 여호와 인식만 숭배하겠다고 하면서 그리하실지라도 내가 타종하리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식만을 믿겠습니다라고 성경 메시지는 그렇게 비유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제발 읽어보세요. 제가 그 숱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진리를 까봐들려드리면 놀라 자빠지셔갖고 성경이 진짜 궁금해지셔야 정상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말이지만, 성탑 패밀리 안 들어오시는 게 여러분 솔직히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다른 채널에 누가 까불려주는 것도 아니고 온 인류의 유일한 진리서로서 가장 권위적으로 인정받는 성경을 까발려드리는데, 쓸데없는 교회나 이단 교조에 그렇게 돈을 많이 바치면서 헌금으로 그 단돈 몇 푼 아끼려고 왜 안 들으세요? 언제 유튜브에 계속 올려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제가 확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제 의지가 무관하게 내려질 수도 있어요. 있을 때 제발 보세요. 어차피 한 달씩 연장치니까 연장 안 하면 되잖아. 일단 한 달 들었다가. 근데 연장 안 하실 수가 없겠지만, 차라리 1200만 원, 한 달에 1200만 원짜리였으면 여러분들은 귀한 줄 알고 돈 달러빚으로도 들으실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진리가 월 12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12만 원이 비싸 보이고 진리 아니겠지 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과외가 비쌀수록 고액과외일수록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내 자식 거기 보내려고 그 그룹 N에 넣으려고 백 쓰고 돈 쓰고 하잖아요. 그 심리가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사랑합니다. 구독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 탁월한 의식의 선택자예요. 택함 받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기왕 택하신 분 김에 제대로 한번 미쳐 들어가시면 어떻겠을까 싶습니다. 바짝 짧게 미쳐 들어가시고 빨리 졸업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똑같이 있다니까요. 제가 필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저보다 더 잘 해석을 하고 더 상상으로 현실을 창조하면서 현실에서 영으로 살게 되실 수 있다라고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렇게 돼요. 못 믿으면 할 수 없고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최소한 못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함부터 해서 현실에서 꼭 누가 돈 많이 벌고 이걸 떠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맑은 눈과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죠.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아무 문제 없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오직 원수는 내 집안 식군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엊그저께 얘기했죠. 내 인식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탄의 인식이 다리를 틀고 현실에 반응시켜서 사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내 발등을 찍어요.
진리의 검이 양날의 검으로 나를 베기도 한다고요. 나를 영광된 하나님으로 드높이기도 할 수 있지만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른쪽 진리의 오른날의 검의 상상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욕망은 있어야 돼요. 올바른 법칙에 순적한 방향으로 욕망을 깨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형상화시키지 마세요. 진리가 이렇게 깨어나는 것을 이렇게 의인화시킨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돼요. 한번 진리로 욕망을 깨워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징검다리를 한번 밟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성공이라는 것이 허망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억 벌면 1000억 벌고 싶고 1000억 벌면 1조 벌고 싶고 돈이라는 것도 끝이 없어요. 어차피 현실에 가둬지면 무미건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뽕 맞는 거라고요. 더 이상 상상력으로 나를 끌어올리기는 귀찮고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의 적이 되지 않고서는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원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는 나의 원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나의 인식의 욕망을 느끼지 못하면 나는 나의 욕망을 없음 여기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주만 신뢰하라. 나 여호와만 경외할지어다. 오직 사랑과 세상에 대한 신뢰만이 존재합니다. 오씨, 다 꺼져버렸네. 너무 줄여버렸어. 이렇게 너무 줄이면 이렇게 꺼져요. 꺼지면은 특히 잘 때 너무 줄여서 꺼지게 되면 불완전 연소 돼서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불을 확 줄여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사탄막이라는 건 없습니다. 진리로 깨어났으면 오직 온 우주에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God is love예요. 오직 사랑과 세상에 대한 신뢰만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내가 비추는 의식이 비춘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으로서 하나의 동전인 거예요. 즉 나 자신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의 일부로 느끼고 세상도 우리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돼 있죠. 스스로 내 인식이 깨어나서 스스로라는 존재, 나의 존재의 인식 스스로 1인칭을 내가 셀프로 사랑하게 될 때, 즉 내가 사랑임을 내가 사랑으로 벅차서 복 자체가 돼버릴 때 나는 복을 흘려보내는 근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원적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물들은 전부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세상도 우리를 돌보기 시작합니다가 그겁니다. 황금률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주라. 현실이라는 남을 내 의식이 원하는 게 있으면 현실을 그렇게 대접해주는 거예요. 비행 공포증이나 다른 탈 것에 대한 공포증도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신에게 기도하는 승객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혹시 내가 비련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추락하는 칼기 추락 그런 것으로 내가 희생자가 되지 않게 탑승자들이 기도를 한답니다. 무의식 중에 비행기를 타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반증이에요. 말만 표면상으로 기도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거 기도가 아니라 나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네거티브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최소한 비행기에 떨어지는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진짜 비행기에서 안 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말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 비행기에 떨어질래요 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돼버려요. 왜? 생각을 비행기 떨어지는 걸 생각해야 그러지 않고 싶어 한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고 돼 있어요. 3천억 원, 300억 원, 30억 원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미 되었다라고 느껴야 돼요. 더 이상 되고 싶어 하지 말아야 돼요. 달라라 결핍을 느끼면 결코 나는 영원히 결핍으로만 쩔어요. 이미 있는 거예요.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살려주세요. 비행기 추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비행기 추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잠재의식에서는. 왜? 추락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야 추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애초에 부정적인 말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아무 일 없이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주세요가 어쩌면 아무 일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재밌습니다. 전부 다 종교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없는 종교도 만들어낸대요. 비행기가 착륙하면 마침내 착륙했다라는 안도의 한숨과 휴, 살았네. 함께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 타고도 차 사고 날 수 있으니까는 박수를 쳐야죠. 길 가다가도 죽을 수 있으니까는 박수를 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집안에 있어도 집이 무너져 갖고 죽을 수 있는데 박수 쳐야죠. 왜 그건 안 칩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비행기를 탈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이미지를 묘사했어요. 매번 이륙할 때마다 그들은 비행기가 폭발하고 모두가 죽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거기에 동반하는 그 느낌, 부정적인 느낌들과 함께 세밀하게 그려졌습니다. 디테일하게도 상상력은 끝내줘요. 좋은 거 상상하라고 할 때는 디테일하게 못 그리더니 네거티브한 건 신나게 그려요. 비극의 주인공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즉 그들은 한 번 비행하는 동안 머릿속에서 여러 번이나 이런 사건들을 겪는 것이죠. 나는 매번 이런 일을 겪느니 정말 때가 왔을 때 딱 한 번 죽음을 맞이하는 편이 한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음을 그렇게 굳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인간은 누구나 고깃덩어리 한 번 웃음 벗어야 되니까 그 죽음을 언젠간 맞을 죽음, 거국적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끼라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내가 인식이 결코 죽을 수가 없고 고깃덩어리 옷을 벗더라도 몸뚱이 인식은 그대로 있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고 공간에 가둬지지 않는 영원하신 나의 존재의 인식을 온 우주로 깨워낸다면, 영원자라고 진짜 느낀다면 이미 나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믿습니까? 나는 그런 순간에 비행기 추락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대신 신이 비행기를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 이미지를 상상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최종 목적지에 부드럽고 신속하게 도달할 것이며 승객들은 모두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어차피 현실은 꿈이라고요. 일장춘몽이라고요. 꿈이라고요. 꿈. 하늘 창공에 비행기로 떠 있을 거나 땅굴을 파고 있을 거나 어차피 똑같은 꿈이라고요. 양자에너지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당신이 비행이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추락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분명 그렇습니다. 더 이상 네거티브한 인식으로 떨어지는 것을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참새 2나리온이 한 아사리온이 팔리지 않느냐, 그중 한 마리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악하지 않으시면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느니라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어떤 그 원인도 없이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실로암 망대 사건이 있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갖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 너희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너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지어다. 즉 망대가 무너져요. 깔려 죽어요. 내가 현실에 깔려 죽는 거예요. 의식이 깔려 죽는 거예요. 의식이 지식되는 거예요. 즉 길을 피라는 거예요. 기지개를 피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의 신을 신뢰하고 이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기약을 맺는 셈입니다. 나하고 내가 셀프 언약이라 그랬죠. 성경이. 테스트먼트. 나는 구원자로서 깨어날 수밖에 없고 부활의 영광으로 원래 창조의 원인자였던 하나님으로 원복될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깨어날 것이다. 왜? 아담을 만들고 안에 들어간 하나님이 사실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실현될 것입니다. 나의 한 친구는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비행의 두려움을 말했을 때 나는 매번 이륙할 때마다 긴장을 풀고 어차피 이 몸은 고깃덩어리는 언젠가 때가 오면 사라질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신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내 인식의 느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내 말뜻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그는 신을 믿기 시작했고 이제는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으로 비행기를 탑니다. 그는 신을 믿고 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고 현존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이다라는 말을 고깃덩어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신은 내 안의 인식입니다. 신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내가 신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식이라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식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세상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댐과 뚝을 허물고 인공적인 그 모든 부정적인 관념, 관습들을 허물고 우리의 참 모습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 그 상태로 복권된다고요.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는 열려갑니다. 점점 갇혀있다가 열려진다. 계속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결국 상상력이었음을 점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상상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인간 마찬가지죠. 인간 아담 역시 하나님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원인 행위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법칙 그 자체인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온 존재를 감쌉니다. 왜? 우리의 온 존재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이제 드디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두려움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하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저자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내가 주민등록증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감할 시체로 나의 삶을 끝낼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 거죠. 즉 공간 안에 시간 안에 가둬져 있다라는 이것이 인간의 영월불멸성의 의식이 하나님이 인간에 들어와 잠재의식으로 따리를 틀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원래 유한한 고깃덩어리들은 동물들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살고 죽기 때문에 억울해하면서 죽지 않아요. 영혼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고 신이 누구인지 찾지도 않아요.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아니구나. 돼지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면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어차피 고기로 먹히는 것을 통해서 존재의 목적성을 달성하는 거죠. 거꾸로. 돼지가 안 먹히면 오히려 늙을 때까지 끝까지 그냥 살다 늙어 죽은 돼지는 오히려 돼지의 목적성에 위배가 된 거죠. 돼지는 그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순대다 뭐다 해갖고 내장까지 전부 다 먹히잖아요. 우리 몸에 가장 근접한 비슷한 그 물질로 되는 게 돼지라면서요. 인체하고 굉장히 제일 흡사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 많이 먹고 막노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막 돼지 같은 거, 순대 같은 거, 내장 같은 거 먹고 기력을 회복하잖아요. 순대도 좀 위가 있고 간이 있고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위가 좋아지고 간 먹으면 간이 좋아진답니다. 그만큼 우리 인체하고 돼지는 싱크가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복돼지, 좋은 거의 상징이에요. 형이상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빌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어쨌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필두로 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제 한번 격파해 볼 차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좀 어수선해갖고 별로 감동이 없었나요? 예,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저는 재미있는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괜히 결국 공갈빵 이 떡을 구워 봄으로써 형이상하게 교보제도 되었고 어쨌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가 시간을 끌었네요. 내일이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이제 금요일이 됐죠.
내일 하루 쉬어야겠다. 그래요. 토요일 날 성타 패밀리 방송하지. 목이 갔네요. 이제 슬슬 라이브 주구장창을 좀 막을 내리고 짤막한 오픈 영상으로 이제 일반 구독자님들하고 인사를 하고 성타 주민 이상 성타 패밀리 분들하고 라이브를 뭐 그것도 맨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치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정수를 이렇게 나눠드려도 이렇게 별로 새로운 구독자님들은 구독을 안 하시더라고요. 짤막한 간단한 거 일반 자기계발 유튜버들이 그냥 하는 그거 보다 그래도 제가 좀 수준이 높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낮추면 오히려 구독을 많이 하시고 너무 높으면 구독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 부정적인 말 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저는 진리의 길을 가고 진리가 눈이 뭉쳐져서 스노우볼링이 되고 눈사태 진리의 온 우주가 진리로 지진이 나는 그 날까지 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에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대신 고백으로 삼으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영화로운 지금 이 시기에 깨어나는 Now Here I Am의 아름다운 여러분의 하나님의 천국의 영화로운 잠재의식의 꿈나라 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 노트북으로 한번 방송을 해봤네.